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서 5절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숨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구리를 원하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누구나 가정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가족 공동체라는 여러 명이 살아도 그것도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21세기에 우리 가정위기 시대를 맞이했고 또 가정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기 시대의 가정을 지킬 만한 다른 해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가정은 갈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이 결국 오늘 흑암의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가정들이 풍랑이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살펴보면 참 목회자의 마음은 여러분 이 성도님들의 가정이 전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정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 속에 든든히 세워가는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거에 가정에 대한 아픔을 맞이했던 가정들도 있고, 또한 이런저런 문제로 이미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애쓰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별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 속에든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가지고 사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모든 가정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50대 남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설문조사들을 한 것을 봤어요. 50대 조사는 나도 잘 몰랐는데 50대 남성들이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자기 아내가 필요하대요. 아내가. 두 번째는 집사람. 세 번째는 마누라. 네 번째는 처. 다섯 번째는 여보가 필요하대요. 그럼 모두가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 집사람, 마누라, 처, 여보가 50대가 되면 필요하다. 그 말은 30, 40대는 아마 이 마누라, 처, 여보, 집사람 이걸 모를 거예요. 근데 50대가 되면 이것을 알게 돼요. 아는데 안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리 남자가 강해도 여자 말을 듣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가 강해도 누구 말을 듣는다? 자기의 여보의 말을 듣는다. 여보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오늘 그 여보 말을 듣는 남자를 복음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내의 책임이고 아내의 사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럼 우리는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첫째, 가정이란 뭘까?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 가정이란 뭘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이 땅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과 교회. 여러분,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죠.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얻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남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또 가정은 역시 세상에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 가정에 와서 힘을 얻고 평안함을 얻어야 돼. 영육의 안식을 얻는 것이 가정인데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사실이다. 근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가정이냐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은 과연 하나님께 가정 식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인가? 또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부모, 하나님이 주신 자녀. 그래서 가정은 영육이 가장 편안하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가정들은 어때요? 쉼과 안식이 있느냐고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냐고요. 왜 그럴까라고 성경의 상고에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갈등이 있더라. 갈등.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단에 의해서 가정이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봤어요. 어제 서울에 있는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교회에 있는 주변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대신 그 교회가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곳으로 해서 300억을 받았는데 교회가 300억을 받았는데 300억 가지고 교회를 세울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위치. 그리고 성도들은 그 근방에 교회 주변에 살던 성도들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있던 그 성도들이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와서 사는 프로가 몇 프로나 될까? 그래서 지역 발전이 어떤 면에서 교회에 해치는 비극이 된다. 저해 요소가 된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서울에는 많은 교회들이, 적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기 시대죠.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가정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개인을 공격했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 속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속았을 뿐 창세기 4장에 속아서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낳은 자식,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낳은 그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첫 살인이 형제들 간의 살인이에요. 이 비극이 왔어요. 그 비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흑암에 잡혀서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와 우상 속에 흑암에게 사로잡힌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필요하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며 무엇을 위해 시집가고 장가가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 부부간에 공격이 되는데 이게 갈등이에요. 서로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음식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결혼하고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보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갈등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가정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했느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는 각자 자라난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남자의 출생의 배경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출생의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서로 부부 간의 갈등 속에서 잘못된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군대 생활 한 30여 년 했어요. 애들 두 여자 딸들 둘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퇴직금을 거기에도 압류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이혼을 할 때 그에 대한 돈을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매월마다 퇴직금 연금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그 연금 볼 때마다 뭐 생각나겠어요? 그래서 생각나죠. 정부도 국가의 법도 너무 잘못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연금은 이혼을 해도 연금은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연금도 손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인하냐고. 이런 가정이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이 진정 드러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분쟁에 쌓이는 거예요. 분쟁에 쌓이니까 본인과 자녀들이 결국은 상처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런 엄청난 비극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최종의 목적은 가정을 무너뜨리면,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 속에 가정을 무너뜨리면 그 후손인 후대가 상처를 받는 후대를. 그래서 사단은 가문의 후손을 끊는 게, 상처받아서 방황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부터 지키고, 가정 속에서 진정한 복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야 돼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계획입니다.
복음으로 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이 가정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가정이 될까? 하나님의 계획은 온 가정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자녀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오늘 5월의 가정의 달,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뭐가 된다? 주인이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 잔치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잔치집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사이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돌 항아리에 물 9가지 채울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청했을 때는 부족했어요. 모자랐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감사와 기쁨이, 감격이 없습니다. 인생은 늘 부족한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면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의 흑암이 꺾여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간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흑암이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는 생명의 빛이 들어가고 빛이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도록 한 달을 기도해야 돼요. 5월 한 달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다. 부모는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은 물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걸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물려줘야 돼요. 대다수 다른 건 물려주려고 하다가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의상하는 가정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복음이요.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 물질이 있어야 그 물질로 물질답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의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때문에 망해요. 그 물질 때문에 망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어렵게 뭘 했느냐? 폐지 이걸 주워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어디냐? 터미널 뒤쪽에 땅에 그 논이 있었는데 그걸 사고 거기가 발전되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가 됐었느냐? 새마을 은행의 이사장이 됐어요. 이사장. 이사장이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이사장이죠. 근데 아버지가 누워있는 계시는 동안에 자기가 뭘 했느냐? 아버지 누워있는 동안에 아버지 그 재산을 담보로 잡혀서 삼성전자를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갔어요. 교도소 가고 망가지고 형제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물질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 이제 나이가 먹고 인생에 사는 삶의 여유들이 연륜이 쌓이자마자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는 복음이구나. 복음이 있을 때 그 물질이 물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물질 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진정 어떤 가정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자녀를 위해 복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 사후 이 세상 떠난 후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문제 만난 가정들 있잖아요. 그 문제 만난 가정들은 그 문제를 뭘로?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나만 당하는 것 같지만 눈을 넓게 뜨고 보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 개인, 가정,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예요.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오직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회예요. 그리고 복음의 뿌리 내리는 기회예요. 그것을 발판 삼고 일어서는 기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당하는 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메시지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고난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고난 발판임 뿐만 아니라 복음과 전도의 비밀을 담긴 가정으로 변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전도의 비밀을 담긴 가정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외주모노이스, 외주모노이스,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던 그 복음이 누구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됐다. 손자에게 전달됐다. 외손자에게. 거짓 없는 믿음. 그의 외할머니에게 로이스에 있던 그 믿음이 유닉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에게, 그 딸이 유닉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됐더라. 전달돼. 복음이 전달돼야 돼. 진짜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발견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이게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무엇이 전달하는데 막았겠어요? 지난날의 상처, 아픔, 결국 그것도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영적 싸움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노년애들은 편해. 여러분이 자녀들이 비참하고 잘 안 되면 여러분 노년이 비참해져.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정이 돼야 돼요. 외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에 있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우리 가정은 어때요? 전달되고 있어요? 전달되고 있는지 보세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끔 가면 부모님은 신앙생활,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한 자식들이 한다니 울끈불끈하는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것도 한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마지막으로 효도한다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한쪽에서는 목사님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큰 교회 같았으면 말도 할 수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니 해도 복음 전달, 제대로 올바른 복음 전달 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에 하는 가장 큰 미션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떠나요. 뭐 노래 아시는 그 누구요? 90대가 되면 그때 날들이 오고는 내가 알아서 간다고 그랬는데, 복음이 내 자식들에게 전달되기 전에는 절대 가시지 마요. 가시면 뭐가 되겠어요? 복음 때문에, 장례 문제 때문에 싸움이 돼요. 벌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정, 그 가정이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최후의 보류의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무너지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개인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자녀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5장 27절에 잘 보세요. 무두셀라가 있던 믿음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들이. 무두셀라가 있던 믿음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창세기 5장 2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27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요? 누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누구요? 무두셀라죠. 여기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29절 봐요. 시작. 아멘. 라멕이 노아에게, 이 무두셀라의 믿음이 그의 손자인 노아에게 전달돼서 사람들이 모두가 방주 질 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노아에게 오히려 정신 이상자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진짜 믿음을 심어서 믿음을 전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정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자. 그리고 내 가정의 흑암과 어둠이 꺾이고 내 자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자.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전달되자. 그리고 눈물을, 진정한 복음을 위한 눈물, 복음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녀들로 바꾸자. 주님이여 바꿔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채워지고 확립돼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가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지키고 바라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증인으로 또한 여러분 미션 홈으로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로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때문에 우리 모든 주변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